본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경험하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인생에 그동안 살아온 역경을 쓰면 책을 한 권은 아마 다 쓰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요, 또 나쁜 일도 때로는 있었고요, 웃을 일도 있었고 울을 일도 있었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웃는 일만 있기를 바라지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 축제의 그런 일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죽음이라는 또 한편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통하여 그가 걷게 되고요.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 또 루다에 살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베드로의 기도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아주 깜짝깜짝만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을 보면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9장 31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도 많이 나타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모습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탄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때로는 위협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물론 모든 분들이 걸어왔던 발자취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른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그걸 우리가 한번 각자의 생각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에 지하실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곳으로 왔지? 그 과정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2025년도 2월 16일 이곳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풀려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자,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아주 의기가 당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교절 기간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당장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고 나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감시를 하냐면요,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를 다 지키게 하고요, 그 양옆에서 자는데도 같이 감옥에서 유대의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로마의 군병들이 양쪽에서 자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오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장 6절 어느 정도였냐면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이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양쪽 옆에 군인이 있습니다. 또 바깥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베드로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내일이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좀 연상하면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입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2중 3중의 감시와 철통 경비를 통해서 베드로는 오늘 밤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이면 끝이에요.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양쪽 옆에는 군인이 있어요. 옥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옥문도 하나만 아니라 초소가 몇 개씩 있습니다. 도저히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럼 제가요 1년에 한 번씩 교도소를 가잖아요. 죄를 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도소를 가보면요, 처음에 입구서부터 문이 몇 개를 거칩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오영일 안수 집사님도 가봤고 한경미 집사님도 가봤잖아요. 문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문이 몇 개나 있고요, 몸에는 쇠사슬이 감겨져 있고요, 옆에는 군인들이 있고요, 내일 아침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장 7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옆에 군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라하기는 따라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 12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깜빡에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도저히 믿기지 않잖아요.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그날 밤에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이 갑자기 풀어진 거예요. 옥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초소를 지나게 됩니다. 야, 이게 도대체 꿈을 꾸는 건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이번만 감옥에 갔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감옥에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가 감옥에 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출받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건 예전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성도인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내 몸에 쇠사슬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요. 내일 아침이면 내 인생이 끝나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포기하고 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지 담대해서 잠이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런 위기를 이겨낸다라는 게, 그런 위기가 내 삶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에라, 잠이나 자자. 내일 죽을 때 죽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내가 막 몸부림칩니다. 막 이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옥에서 막 나와보려고 막 애를 쓰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손을 놓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 심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뭐 한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5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거예요. 막 아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전화해서 막 그런 거.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5억이야. 이거 없으면 해결 못해요. 그러면 포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됐다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인도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니까 그냥 철문이 자동문처럼 척척척척 열리는 거야.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천사는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 동트기 전이겠죠? 밤에 내가 지금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를 묶었던 쇠사슬도 없어요. 나를 지켰던
군인들도 없어요. 나 혼자 거기 탁 서 있는 거야. 이때 그가 이렇게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표현들이요,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위기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시편 속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곳을 보면 28편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또 34편 4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40편 2절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4그룹 16명을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옥에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아픔에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까? 근데 분명히 지나온 건 사실인데 뭐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후에 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교회로 오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뭐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저는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고백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은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단 한 번도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어려우면 위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되지요. 다음 주에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이걸 어떡할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요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글쎄 입 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요 제가 그 누구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물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꽁꽁 묶여 있는데 내가 뭐를 해?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는 여기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앞으로 더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 인생 어떻게 살아왔지? 그 어려움 어떻게 지내왔지? 근데 해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그분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래요. 어느 때는요 안 쓰다가 그분 만나는 1분 전에 쓰고 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2년 동안 어떻게 쓰고 다녔지? 우리가 분명히 쓰긴 썼잖아요. 2년 동안. 그때는 뭐 버스를 탈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어디를 갈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심지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마스크를 안 쓰면 막 뭐라고 할 때였었잖아요. 근데 요즘 써보니까요, 마스크 쓰고 어떻게 코로나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난 과정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 하나는 좀 갖고 있기를 바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봐왔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비몽사몽했어요. 그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옷을 입어라, 일어나라, 신을 신어라, 나와라, 따라와라, 그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나온 삶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견뎌왔을까?
그 험한 세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도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살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서 지금의 모습, 뭐 지금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달 하루하루 그냥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살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저희의 고백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의 고백입니다.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래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그 아픔, 고통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과 위기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무사히 구출되었듯이 여기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